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11월 1일 우리가 한 영혼,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1일을 어떤 목표로 하고, 그리고 한 영혼, 그 영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러한 날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의 예배입니다. 분명한 것은 총동원 주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하던, 우리 교회는 꽤 오래 전에 이제 총동원 주일 예배를 했죠. 그리고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어떤 행사로 의식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제로 여기는 것처럼 한 영혼,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우리 모두 합시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출발이 오늘의 예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제외되어지면 그 모든 조건들은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조건이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수교의 존재 목적도 역시 거기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곳은 이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께서 주의 몸된 전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것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뭔가 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되어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처소가 바로 주님의 몸된 전인 이곳 생수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전도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쉽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설득하고 그래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권면을 받고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곳으로. 그런데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그만 수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수첩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써요. 그 이름이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정말로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자로 쓰지 않은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놓고 매일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기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물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수첩을 이렇게 보이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분들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제 예배해 두신 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전하게 한 결과가 이렇게 열매로 맺어졌을 뿐입니다. 이미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영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권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출발선을 우리는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선교여행을 쭉 가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려서 우물가에 이제 거기에서 쉬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뭔가 때가 되어져서 시장하실 것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홀로 남으셨는데 거기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죠. 그 여인이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저 유대인인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부터 좀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너무 더운 지역이니까 아침 나절에 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면은 뭔가 개인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 중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갇혀있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열려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많은 남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던 경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지를 묻지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고, 그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뭔가 자존감이 아주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의 말하는 얘기, 여기에 정말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어졌던 그런 원인 소자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은 구체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분명히 오갔을 것이 분명한데 거기 몇 가지만을 제시하게 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확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던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 이렇게 아주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뭔가 그의 마음속에 점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깜깜한 절벽으로 있었던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동네로 가서 마을로 가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만났던 그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들 앞에서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숨어 다니고, 그리고 또한 남자들을 여러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추잡한 여인으로 여겼던 그 여인을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그렇게 만든 그 예수는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출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씨앗을 뿌리면 4개월 정도 지나야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그 절기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4장 35절의 말씀을 볼 때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연에 의한 농사의 시간은 필요한데, 그래서 씨를 뿌리고 당장 출수할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야, 지금이 때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그러면 나름대로의 다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부담스러운데 어제 엄청 덥더라고요. 사다리를 놓고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목사가 올라가고 나는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거기로 올라가서 다루니까 보람도 느껴지더라고.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참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도 나오고 그러져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참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이것에 대한 예보를 하고 그리고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내가 전도해야 되는가 생각했다 보면 이름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얘기한다고 올까? 아이고 지금 몇 년째 얘기했는데 전혀 까딱도 안 했는데, 더더군다나 아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아직 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지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보는 그는 분명히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네가 얘기하면은 괜히 비웃기나 하고, 그리고 마음을 긁어놓기나 하고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런 그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고 그의 영혼을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이 달라져야 구원받을 대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아이고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 이미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다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동일하게 본다고 하면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 건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이 뭔가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영혼을 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말을 건네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져서 순간에 완벽하게 달라져서, 그런데 이미 그 순간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그것을 탁 건드려 주니까 그가 뛸 듯이 기뻐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 아주 못된 성격,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때에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또한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먼저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결국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영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그냥 가족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냥 이웃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이 이곳을 향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줘요? 휘어져가는, 추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힘들고, 내가 뭔가를 무슨 대화를 잘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 것에 우리는 매몰되어지다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11월 1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제목으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이미 연그러져서 거둘 수 있을 만큼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입을 열었더니 그들이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게 뭐지?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게 뭐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3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이 되도록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거두는 자가 있고 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이미 뿌렸다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처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를 만났던 회사의 상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만나던 동료들을 통해서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삭슬 지불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젠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한마디가 그들의 이제 익었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열매로 거둔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냈다고 하면 무엇보다 이른 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기뻐하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냥 홀로 다니는 것은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면, 근데 그분들의 뜻이 바로 한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 그분들의 소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존재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존재로서의 값을 지불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자체가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서 삽시다. 이쁜 짓 하면서 합시다. 네. 우리가 손주들을 이쁜, 어제도 저희 남장로님의 아주 손주가 하나 또 태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태어났죠, 맞죠? 맞아요, 어제.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웃기만 해도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될 정도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끄떡끄떡 못하는 분들은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빨리 하길 바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쁜 짓 해봐요. 그럼 뭐든지 해주고 싶지 뭐. 해주고 싶지 뭐. 내 주머니에 없어도 어떻게든 어떻게 구해서든 내가 저기서 뭐 커피 한 잔을 안 마시고라도 걔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우리 정원이가 아직 그 자기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안 사줘가지고 난 걔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너 필요한 게 뭐냐 그러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은데 필요한 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자기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해서 하면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저 1,000원이라도 넣어주면 그거 걔한테 가게에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전화도 있고 통장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쁘니까, 이쁜 짓 하니까. 우린요 애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왜 생각하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거보다 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더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쁜 짓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드린다, 이것보다 더 큰 이쁜 짓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11월 1일까지 우리 한번 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이쁜 짓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흔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그렇게 38절은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작업을 다 마쳐 놓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거두는 수고만 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11월 1일까지의 다름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그리고 전도자, 그러면 무디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늘 어쨌든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정말 바쁜 일정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나가서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정말 늦은 시간인데 어디서 오는지 급한 발걸음을 하면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들을 수 있는 마지막에 복음의 날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 날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내일 뭐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만큼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은 영혼이 되도록 감당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봐도 극적인 만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세례를 베풀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릇 하나에 더러운 어떤 그 곤충들을 있게 하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결국은 고넬료가 그를 초청하게 되어졌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디아를 하나님이 마음을 열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16장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잔치를 베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가서 집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러고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주인이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흥분되어져서 나가서 산골짜기에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이제 사람들을 무조건 다 불러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하는 얘기는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에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이든 길이 됐든 울타리가 됐든 어느 곳이 산 울타리가 됐든 어느 곳이든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그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그들은 나가서 자기들 혼자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는 강권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전도해서 그날 오게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올 수 있습니다. 이제 틀렸다가 아니라 나가서 강권하면서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분명히 길이 되든 초청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렇게 제껴놓은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준비되어진 영혼일 수 있습니다. 가릴 것 없이 우리 나름대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누가 됐든 간에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면, 데려오면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할 때에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출발해 봅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제 우물가에 그 여인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그 영혼이 동네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